오늘 본문은 세상 끝에 있을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이라고 하는 두 개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장이 끝나게 되면 15장부터 18장까지 이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완벽한 심판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주님의 신천 신지,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장면들이 시작됩니다. 거기 이제 심판의 매듭을 짓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땅에서 하는 이 추수를 묘사를 하면서 의인들의 구원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의인들의 구원을 주님이 직접 개입해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이걸 개입을 해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낸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무서움을 이제 그려주면서 악인들의 심판은 천사들에게 맡겨서 아주 무자비하게 짓밟아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짧은 세 절과 네 절의 단락인데 형편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일단 아주 행복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 행복한 표정으로 읽으셔야 돼요. 우울하면 안 좋은 데 갑니다. 자, 14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지금 이 14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뭘 봐요? 흰 구름을 보고 금멸관을 보고 예리한 낫을 보는데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세계라는 말은 항상 순결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 신세계 순결인데 순결은 뭐냐? 오늘 성도들의 하나의 이상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흰 구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은 항상 무슨 의미냐면 심판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 구름은 자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고 심판을 뜻할 때 쓰는 말인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6절 보니까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가 뭘 타고요? 구름을 타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도 구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또 27절 말씀 보니까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또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기절이죠. 1장 7절.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왜 오시는 겁니까? 지독한 현실 세계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두 짐승의 그 잔혹한 핍박과 확대, 삶을 살 수 없는 모든 경제력과 모든 정치력과 사회적 모든 것들을 완전히 가로막고 꽁꽁 묶어놔서 그리스도인들을 억제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용과 사단의 세력들을 속에서 우리 백성들, 택한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와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인자란 말입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칼빈주의 조직 신학을 배울 때 인자 그러면은 항상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인성을 가르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조금 틀린 말이에요. 여기 사람의 아들 인자란 말은 뭘 뜻하냐면 사람의 인성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고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서 인자라고 해서 이 계시에서 표현될 때는 항상 인자는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판하시겠다. 불의 심판하겠다는 의미로 인자라는 단어를 쓰고요.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굉장히 자칭 애용어입니다. 당신 누굽니까? 나는 인자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항상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라고 할 때는 인성을 드러내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내 줄에 서 있으면 구원을 받지만 내 반대쪽에 서 있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아들 인자란 말은 반드시 주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떠냐? 금면류관이죠. 이건 승리한 사람이 매다는 호환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쓴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이었어요. 여기 지금 금 면류관을 처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주님은 계시록 19장 12절에서요 왕의 면류관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 심판자로서 모든 조건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권위자, 권세자, 왕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 말을 승귀, 주님이 높아지셔서, 완전히 높아지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로 금면류관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 예리한 낫입니다. 이 예리한 낫은 추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때가 된 겁니다. 내 백성의 고통, 내 백성의 눈물, 내 백성의 아픔, 내 백성의 신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이 분투는 참 처절하고 아프죠. 힘들어요. 유대인들이 게슈타포에 끌려가서 수용소에서 독가스를 마시고 죽어갈 때 하나님이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천년이 죽어가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까? 너무나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여 탄식할 때 정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울부짖고 탄식하고 고통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청원했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추수밭에 모아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내가 뭘 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1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영광의 산에 섰어요. 그는 구원자로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보호자이시고 우리를 구출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고 자기 택한 백성을 끝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14절, 15절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세상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해 오셨는데 이제 추수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곡인 성도들 다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의 그 알곡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요. 뭐라고?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는 것이죠.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가 됐다는 겁니다.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추수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알곡으로 묘사하고 천국을 말하는 이 하나님의 곳간에 다 모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욕탕을 좋아하잖아요. 그 목욕탕에 땀 빼는 그걸 뭐라 하나요? 그 사우나 이렇게 조그만 땀 빵빵 흘리는데 가면 남자분들이요. 그 들어가지고 빨가벗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은 이제 골프를 시작했는가 보다. 골프를 배우는가 보다. 아, 이제 골프 배우 이제 재미가 있는가 보다. 이제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양반은 빨가벗고서도요, 그걸 하고 앉았는 거예요. 폼을 잡아요. 자, 골프 잘 치려고 저렇게 목욕탕까지 와서 빨가벗고 저러고 앉았네.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좀 주님을 좀 더 잘 따라 보려고. 저는 주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무슨 흉내를 내고 무슨 폼을 잡고 있을까요? 무슨 마음의 생각과 무슨 마음의 도리를 갖고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1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4장 4절 말씀 같이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구원은 이미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거기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 자, 끝까지 믿음으로 살자. 그분 가시자는 대로 가자. 그분의 소리에 들어가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주인은 추수꾼들에게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내가 택한 내 백성은 다 내 곡간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지킨다. 또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기 택한 백성을 어디에 있든지 다 모아서 가장 안전한 약속의 땅으로 불러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가 포도들 걷어서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다 우리를 곳간에 모으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거예요. 나는 참 알곡인가? 알곡 흉내만 내고 살고 있나? 알곡 껍데기로 살고 있나? 진짜 알곡이냐? 내가 인생에 다른 확신은 없는데 이거 한 확신. 난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살 영원한 것처럼 하늘에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불합리한 것들 다 의심하고 의혹을 가져도 이거 하나 나한테 확실하게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16절 말씀에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16절은요 단 한 줄 16절 한 절인데 단어가 몇 개 들어가면 17개 단어가 들어갔어요. 뭘 말하고 싶으냐? 오늘 성도를 위한 우리 주님의 역할이 너무나 생생하게 우리에게 확신을 줘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온전한 추수는 다 끝났고 큰 무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직접 나서서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 완전한 보호, 완전한 공급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부터는요 아주 불쾌한 그림이 이제 그려집니다. 우리는 불쾌하지 않아요. 우리는 통쾌합니다. 용과 두 짐승의 세력들은 불쾌하죠. 혹시나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이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 듣는데 불쾌하시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여러분 여기는 이제 벌써 내용 파악이 다 끝난 거죠. 이제는 천사를 보내서 처단하는 거예요. 누구를?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팔아먹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 인생에서 더 나은 행복과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추구했던 짐승의 무리들, 바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비유자로서 주님은 이 추수와 포도주 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3장 13절 말씀에서 이 추수와 포도주 틀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해줘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만큼이로다. 자, 악당들도 이젠 때가 찼어. 탱탱하게 이겼어. 추수해라. 그래서 그걸 다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가 다 놔라. 발효하기 전에 다 놔서 밟아라. 밟아서 그 포도가 다 터져서 그 포도즙이 나오는데 그게 피다. 이게 심판을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고대 세계에서는 포도즙을 모아서 발효하기 전에 포도를 통에 넣고 밟았잖아요.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밟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악한 나라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아주 생생한 하나의 예화입니다. 이건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세상의 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단과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이런 결론은 너무나 간단하죠.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자, 20절 말씀 보니까 얼마나 잔혹한 심판이 시작된지 몰라요. 근데 여기 참 아주 스쳐 지나가기 쉬운 아이러니컬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이에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그랬어요. 이 불을 다스린다는 말은 심판을 행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참 또 기가 막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뭐로부터 나와? 제단으로부터 나와 그랬어요. 여러분, 제단으로부터 나와란 말이 뭡니까? 성도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기도, 이미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신원, 우리의 이 원한과 신원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 제단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그 간절함. 그 기도의 응답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의 피가 흐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성 밖에서 그래서 20절에 종말의 최종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이 장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거를 암시하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게 뭐냐?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인데, 스타디온은 뭐냐면 여러분, 스타디움, 경기장, 운동장이란 말 있죠? 그 말이에요. 이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스타디온이라고는 헬라어인데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육상 경기할 때 육상 경기 트랙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하면 스타디움입니다. 스타디움. 그러니까 이거 길이지. 이 스타디움이 길이가 얼마냐면 약 한 600m. 뭐 정확한 어떤 책에는 198 이렇게 아주 뭐 자세한 책 하는데 그냥 대강 한 600m. 근데 1600 스타디움이니까 합하면 길이가 320km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백성들의 심판의 피가 320km를 흘러갈 정도로 잔혹한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잠시 잠깐 세상에 빠져서 행복하다고 하고 즐겁다고 하고 쾌락을 추구해봤지만 결국은 이 잔혹한 심판 속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스타디온이 200m고 1600 스타디온이 320km에 해당한다고 하면요, 이건 상징수입니다. 세상을 뜻하는 넷에다가 또 우주와 세상의 수는 넷을 제곱을 해가지고 완전 숫자 10을 또 두 번 곱해가지고 160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심판은 전 우주적이고 전 세상적이고 전 인류에 향하는 심판이 감행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가 결국 뭡니까? 용과 두 짐승과 그 세력을 박살내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가짜 삼위일체. 여러분, 우리가 12장 13장 봤지만 얼마나 웃깁니까? 성부 노릇 흉내내고 성자 흉내내고 성령 흉내내는 이 용과 두 짐승의 세력, 이 거짓 삼위일체를 따랐던 수많은 어둠의 자식들을 향한 부어진 심판이 얼마나 생생한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현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반드시 이렇게 결말이 될 거예요. 세상 끝장나는 거죠. 뭐 AI, 챗봇 다 소용없어요.
주님의 심판은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진 한 장을 두 쪼가리로 보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사진 한 장을 보는데 반쪽은요 칼라예요. 근데 이 반쪽은 흑백인 거예요. 칼라풀한 건 뭡니까? 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출동하신 거예요. 당신이 그 모든 백성들을 천지사방에서 다 거두어서 당신의 곳간, 알곡 곳간에 우리를 챙겨 넣으시는 정말 환상적인 그런 칼라가 생생한 너무 정말 꿈이 생시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진을 보는 것. 근데 한쪽은 어두운 흑백 사진이에요. 흐릿한 거예요. 죽음의 기운이 있고요. 슬픔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신음소리도 낼 수 없는 참혹한 심판의 모습이 이 흑백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이 오셔서 공정하게 심판을 하신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순결한 삶이죠. 그리고 제자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건 12제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너 내 제자가 될래? 예수 믿는 사람이 될래? 예수 제자가 될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성도가 되겠다고? 그렇다면 나의 경건한 추종자가 되길 원한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를 미워한다는 말이거든요. 자기를 미워한다는 말은 뭘까요? 우선순위가 주님보다 더 높은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려는 거죠. 그 네 몫에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스스로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져 보려는 것이죠. 목사님 부담스러워서 교회 일 못하겠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직분 못 맡겠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신앙 좀 잠깐 쉬겠습니다. 좋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셨어요. 그 부담이 축복이 되고 그 고난이 은혜가 되고 그 고통이 환혜가 된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밟히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다 당해봤지 않습니까? 내 믿음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학대를 받고 무시를 당했습니까? 그 대가를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제자도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과 주님이 심판과 이 추수 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해진다고 할 때에 결국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건 이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주님이 추수 수확을 하는데 추수 수확을 우리가 당할 건지 아니면 포도 수확을 당할 건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우리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추수 수확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지금 추수 수확 갈지 아니면 포도 수확을 당할지 나 걱정인데 어디로 가야지? 이거로 지금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거는 명확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마지막 날에 대한 구원에 관한 고민이 아니고요.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더 진보되고 더 성숙한 고민. 주님 때문에 더 커져가는 고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수고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과 이 공동체 때문에 손해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네 분 장로님하고 저하고 40년 지기들이에요. 40년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이 장로님 네 분하고 저하고 서로 뭔가 이익을 갖기를 원했다고 하면요, 벌써 헤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제 성격이 물론 원래는 온유하고 착하지만 비웃는 표정들이 싹 보이는데 이것도 심판거리인데,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원만하고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저를 용납하고 참아주고 늘 손해보고, 뭔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길 때는 이익을 보고 뭔가 여기서 자기가 더 좋은 걸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희생하고 수고하고 손해보는 삶이에요. 오늘 결국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휴수수학의 알곡의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다 고민은 뭐냐?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제자답게 더 잘 따르게 해주세요. 주님, 그 지옥의 불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주님과 하는 그 아름다운 삶에 대한 희망들이 날마다 내 안에서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쓰라린 고난과 아픔과 슬픔조차도 내 믿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위로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위대한 계획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건진받아서 안전하게 천국에 인도할 수 있다는 확신 주신 것도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주님, 악한 자들의 운명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성결하고 순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삶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셔서 추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와 주시옵소서. 이 고통과 이 아픔을 끝내주시고 우리가 남은 여생에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여 만연을 그리스도의 시대로 삼고 캠퍼스를 복음하시도록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